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인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바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입니다. 즉 뭐냐면 유한한 사람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계로 가득한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식의 어떤 범위가 좁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거나 또한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드리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래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뭐라고 토로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 삶과 아주 멀리에 계시는 것 같다라고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지 않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다입니다. 17절 보게 되면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그 사이 시간을 뜻합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의 때와 같습니다. 밤 사경, 이미 어둡고 추워진 시간입니다. 게다가 큰 바람까지 불어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힘겨울 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찾아오면 금세 지치고 나아가 신앙적인 회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기가 어렵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정말 인생의 그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고 아무런 힘조차 쓸 수 없는 그 밤 사경의 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상 모든 사람의 본성은 죄로 인해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의 본성에 갇힌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저 멀리에 계시는 것처럼 왜곡되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힘든 상황에 내가 갇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지쳐있는 상태가 내 삶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두어둘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릇된 나의 의, 교만과 오만함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이 가두어져서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하나님은 숨어 계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셔 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발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의도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 없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가 있고 난 이후에 생겨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남성의 숫자만 5,000명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성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의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난 이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저자가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릴 일이 없겠다, 임금으로 삼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더 이상 아플 일도, 고통당할 일도, 배고파서 굶주릴 일도, 더 나아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주님은 빠르게 피하셨습니다. 주님 자신만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도 빠르게 서둘러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즐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이 성공적인 사역을 해내었다고 자축하면서 기뻐하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서둘러 자리를 이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의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안락함, 우리 삶의 안정됨, 성공과 번영일 텐데 그런 복을 주셔야 될 예수님이 주님 자신과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진 안정될 수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함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고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허락된 그 풍성한 음식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굉장히 그 자리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야?
그럼 당신도 훌륭한 사람이겠네. 당신도 좋은 사람일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좋아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자들은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가 오는구나.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 왼편 그 요직에 앉아서 그동안 내 삶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무리가 주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피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빠르게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있었습니다. 밤 사경 어두워진 시간입니다. 그렇게 서둘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까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그 상황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그 영광스러운 어떤 여운, 그 희열의 어떤 감동이 큰 파도로 넘실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싹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지근거리에서 따르며 동거동락해온 제자들에게 평안한 삶, 안정된 삶, 성공과 번영, 문제와 고난이 없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는 삶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가 주었던 현실적인 즐거움, 현실적인 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여운에서 빠르게 벗어나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치는 그 고난의 현실로 내모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안락함, 이 평안한 삶에는 전혀 믿음이 요구되지도 않고 그 믿음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권력, 높은 자리, 많은 물질과 소유가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길, 큰 풍랑이 불어닥쳐오는 그 냉혹한 삶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고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해야 진정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광야길을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필요했고 평안히 쉴 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끄셨습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은 휴식처,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도착을 해보니 전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쉴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 그 불평이 더욱 증폭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세와 다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새로운 지도자를 원해서 그와 치열하게 싸웠다, 탄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내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모세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정한 지도자이시고 참된 주인이다. 그러므로 이 척박한 광야, 물조차 찾기 어려운 광야를 안전하게 지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광야길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움직임을 피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토록 바래왔던 그 메시아는 강력한 군주이고 큰 칼을 휘두르며 멋진 말을 타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큰 권력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그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 자신 스스로가 대속제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허락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 안락함을 피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높은 자리가 필요하고 내가 더 강한 사람이야,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큰 목소리를 내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도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었고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의 여러 유혹의 소리들이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옵니다. 더 많은 돈이 생기면 더욱 평안한 삶이 될 거야.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면 더욱 행복한 삶이 될 거야.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권력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들을 늘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믿고 세상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진정 안전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그 영원한 안전함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이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 큰 광풍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큰 바람, 큰 파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감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배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외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풍은 금세 잔잔해질 수 있었고 제자들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큰 바람과 또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겪었던 이 광풍이 불어왔을 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배 안에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실 텐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신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배를 몰고 나와 있는 상태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오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죠. 전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발리에 오고 나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혼자 기도하다가 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울보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하나님 나를 발리로 보내셨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나 괴롭고 힘든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해결되겠지. 또 그러다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지. 자포자기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나의 힘듦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내 공동체가 함께 그 힘듦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면 그 힘듦은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아는 힘듦이 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 힘듦에 갇혀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지금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더욱 커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그마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과는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광풍을 금방 잔잔히 하실 수 있어서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같은 배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떡하지? 그래, 어떻게 되겠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포기하고 자신들의 안전까지도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은 이 또 하나의 초월적인 기적을 보이신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놀랍고 뛰어난 그 초월적인 모습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없어, 예수님 함께 계시지 않아, 이곳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오실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생각의 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받아왔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없음의 그 생각의 틀을 지금 주님이 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결코 숨어 계시거나 혹은 저 멀리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곳 발리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겪는 극심한 고통, 아픔, 힘듦,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알아줄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내 아픔을 아시지 못하고 해결해 주시지 못해라고 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21절에서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것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세상은 어쩌면 제자들이 만난 큰 바람과 파도가 넘실거리는 냉혹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는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교회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문제와 고난을 만날 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까지 배를 몰고 왔는데 거기에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있는 상황에 과연 예수님조차 이곳으로 오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돌보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